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따뜻한 아기의 품을 안아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렘블란트가 돌아온 탕자의 그림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은 사실 렘블란트가 죽기 2년 전인 1667년에 이 그림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를 하는 러시아 도시에 이렇게 전시해 있었는데 그 에르미타주라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히틀러가 그 러시아를 공격할 때 이 작품을 저 우랄 산맥 건너편에 있는 소음 강산에 한 4년 동안 숨겨놨었대요. 다시 전쟁 끝나서 다시 이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다시 전시됐다 그럽니다.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 세계 그림 가운데서 도달할 수 없는 절정이다, 클라이막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찬사를 받고 있는 글자인데요.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보이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걸 보여줍니다. 품속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죠. 이 탕자는 진짜 진짜 이분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 잃어버리고 헐벗게 되고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된 인생이지만 돌아온 인생을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그 렘브란트 그린 아버지의 모습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 안에 드러나는 신성을 또한 이렇게 보여줍니다. 수염을 기른 반실명 상태의 노인이 황금빛의 옷에 붉은 망토를 들고 돌아온 자식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절대적인 자애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용서 같은 신성의 실제를 보게 되죠. 여기서 인성과 신성, 부서지기 쉬운 연약함과 강인함, 늙음과 젊음이 함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등을 육체적인 시력이 아니라 내적인 눈으로 보면서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작은 아들은 누더기의 속옷을 걸치고 그의 몸만을 가리고 있죠. 그의 머리는 정말 빡빡 깎여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든지 어떤 수용소에 있었든지 이 모습은 개성을 박탈당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한가지게 찢어지고 핏기 어린 속옷은 그의 참담했던 생활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토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모를 감싸고 있어 그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작은 아들의 머리는 어머니 자궁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양이고 그리고 얼굴은 그의 아직 태아의 모습인데 렘브란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인간의 모습을 엄마의 자궁 속에 있던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어머니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인간의 참으로 거기서 안식을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작은 아들의 머리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들의 신발을 보면 정말 그 신발 한쪽은 벗겨져 있고 한쪽은 겨우 다 닳아버린 정말 다 이렇게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려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선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거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했던 아버지의 그 눈이 멀어지기까지 아들을 그렇게 돌아오기를 갈망했던 이 노인의 모습에서 아비의 모습에서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마 이 손을 대해서 유명하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손을 아들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의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손에 모든 빛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도 아버지 손에
이렇게 쏠려 있어요. 그 아버지 손 안에 자비와 화해와 용서와 치유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아버지도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이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십니다. 천국에서는 막 큰 잔치를 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참 이렇게 찬양 가운데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아들뿐 아니라 아버지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반장님인 노인이 흐느끼면서 아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상처받은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두 손이 이렇게 보이죠.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손은 아들의 어깨를 만지는 아버지의 왼손은 매우 강하고 근육질입니다. 손가락들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아들의 등과 어깨를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좋으면 확 감싸잖아요. 이렇게. 안을 때 감싸잖아요. 이렇게. 일종의 누르는 힘과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특별히 엄지손가락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른손은 얼마나 다릅니까? 이 손은 누르거나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매우 세련되고 부드러우며 섬세합니다. 손가락이 모아져 있고 아주 우아합니다. 이 손은 아들의 등 위에 부드럽게 얹혀져 있습니다. 마치 안도감과 위로를 주는 엄마의 손인 여성의 손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거지같이 해진 옷에 제수는 머리를 깎고 다 떨어진 신을 한쪽만 신은 채 무릎 꿇고 살지 않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아들의 어깨에 늙은 아버지가 두 손을 부드럽게 얹고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힘있게 그리고 부드럽게 끌어안고 용서하는 극적인 순간을 이 그림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신정 안에서 심리적 통찰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점으로 성경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묘사된 입맞추는 첫 만남이 아니라 그 다음에 포옹과 용서의 감동적인 순간을 택해서 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으로 인한 지난날의 괴롭고 복잡했던 감정을 억제하려는 듯 지그시 눈을 감고 사랑의 손길로 아들의 등을 어루만집니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은 깊은 품위와 함께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한없는 너그러움과 거룩함을 간직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비춰져 나옵니다.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탕자는 너무 왜소하고 초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인간상 속에서 화가 렘브란트는 예수가 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베푸는 속죄와 구원의 용서를 체험하게 합니다. 저는 여기 아버지의 모습에서 등이 굽은 모습 보이세요? 저는 이 감동이 순간적으로 감동이 왔습니다. 너무나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 기다리고 있었던 등이 굽어지기까지 시력이 이렇게 정말 잃어버릴 때까지 너무나 아들을 돌아오길 갈망했던 아들에서 너무나 갈망했던 게 등이 굽어진 그리고 그 굽어진 등으로 든 아들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말이죠. 여기서 저는 정말 이 부모의 날도 있고 자녀의 날도 있는 이 오랜 시즌에 이 그림이 우리 영혼 속에 좀 담아야 할 그림이 아닌가? 오늘 찬양을 데서 그분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좀 이 그림을 가슴에 담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우리 향한 구부러진 몸, 우리를 안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봤을 때 정말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렘브란트 그림 봤을 때 다시 제게 밀려온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구약에 있는 제일 마지막 말락에서 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던가요? 이것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아들에게 쏟아졌다 그럴 때 그게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지 못할 때 거기에 저주가 있다.
축복과 저주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그 말씀을 다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들의 마음을 자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두 가지 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아들의 마음은, 그리고 아버지께 해서 등을 돌리고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그 마음. 그래서 어둠 가운데 가는 정말 탕자 고통당했던 그 시절로 가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그 탕자가 아비의 품 안에서 정말 마치 자궁 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같이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기고 있는 이 모습 말이죠. 그렇게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아들이 그러므로 아버지도 안식한 여기에 샬롬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이게 축복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창조 질서에 맞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간 것이 창조 질서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서 떠난 것이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그게 창조 질서가 깨어진 곳에 불안정과 또 고통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안에 내 영혼의 안식을 갖게 되는 안식의 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자가 없다 그러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거죠. 성경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소홀히 이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붙들고 평생 살아가야 할 우리의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끊어지면 된 그 인생은 말이죠. 끊어지는 그 저주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끊어짐을 경험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저주의 모든 사망을 담당하시고, 그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휘장이 쫙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저주를 걷어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두려워하는 정오의 영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요, 뭔가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 인생에서 미래에 어떤 것이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보다 너의 인생 앞에 있어. 너 인생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침에 큐티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래요. 하나님만 경외하래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우리서 떠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은 아빠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정의 영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요, 사랑하는 아들의 영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시고요. 저는 우리 아들 데이빗을 보면 참 이게 그 석사 과정 때 만난 교수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됩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정모 교수님인데, 정말 이 학생을 대할 때 지금 마지막 자기가 은퇴하기 마지막 때는 그 시절에 이제 자기 조교로 받아들였는데, 이 교수님이 독실한 기독교 교수님인데 이제 인생에서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된 65세 경영대 교수님으로서 아들에게 정말 경영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또 경영의 윤리라든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그런 바른 가치관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또 이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또 공의를 또 이해하시는 분인데, 아들과 함께 그걸 가르치면서 또 한강변에 가서 다시 자전거도 타시고 또 같이 또 탁구도 치시고
또그 연구실에서 같이 찬양 기타 치면서 예수님 찬양도 같이 하고 굉장히 아비같이 이렇게 대해준. 그래서 정말 이 우리 새끼가 우리 어미가 아비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카피하듯이 참 좋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그 직장 부서에서도 그들 리더가 아비의 마음이 있다면 그게 아마 뭔가 따뜻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이는 리더가 거칠고 아주 뭐 사람들을 노예같이 부리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가서 고통을 당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그날 아비의 마음이 있는 방금 이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아비 그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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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한 그런 아비의 마음을 경험한 바가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자가 나타났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그 따뜻함을 느꼈고 하나님이 정말 온기를 느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점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목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 인생 앞길에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생 앞에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빈 공간에 쓴뿌리가 때로는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때로는 허무해졌던 내 영혼의 공간 속에 하나님은 아빠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이 오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아빠로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하면서요. 그걸 더 체험하게 가기 시작하면서요. 그리고 그러면서 체험한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함께 끝까지 끌어안아주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해주는 그 아비의 마음이 머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아름답게 샬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하루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먼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참 구약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근데 신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성경의 신약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몇 번이나 될까요? 기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한 턱을 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려워서 맞추기 힘들겠죠. 대충 한 몇 번 정도 올까요? 360번. 365. 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이, 그런 좋은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한 150회 정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이해한 것이 150회나 등장합니다. 성경 계속 하나님 아빠야, 너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아빠가 어떤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가울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을 표현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깊은 사랑을 표현해주지도 않고, 어떤 때는 아빠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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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앞에 있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앞에 있다 말씀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신약 시작되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관계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재생산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1장 14절은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나는 예수님 이 장면 어느 날 보면서 갑자기 가슴을 꽉 쥐어서 눈물이 확 났습니다. 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 예수님이 아빠가 날 사랑같이 아빠가 너도 사랑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거죠. 마치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있는 그 아들같이 말이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곧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공생에 딱 시작할 때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어떤 분야 전문가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존재 자체로 외적으로 어떤 것을 인정받는 것에 상관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존재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오늘도 찬양할 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죠? 찬양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예요. 바로 그런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바로 그런 존재이죠. 제가 아는 그 리버티 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이런 글자를 보내왔어요. 내가 외적인 요인을 떠나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겸손히 토대래요. 외적인 요인을 떠나서 내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존재임에 대한 확신이 겸손히 토대래요. 깊은 안정감의 토대래요. 깊은 자신감의 토대래요. 남편들은 자신감이 있고 아내들은 안정감이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모든 자신감과 안정감, 그리고 깊은 겸손, 다른 것과 나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내 자신이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죠. 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확신을 할 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 예수님과의 그 아름다운 애착 관계가 이렇게 결핍됐을 때 불안정한 자아심의 관계를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축복의 땅, 축복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실래요? 너는 나는 사랑하는 자요,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자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만큼 정확한 게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음성은 다 틀리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absolute 절대적임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합시다. 아멘. 아멘. 내가 나의 음성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단은 어떤가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정말 그 음성을 듣고 40일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뭐예요?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너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야. 이것이 사단이 공격한 세 번째 시험 중에 두 번 그것이 너.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사랑받지 않는 존재야. 너는 무슨 이런저런 존재야. 막 얘기하는 외적인 걸 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너 자체를 나는 사랑해. 너는 나의 자녀야. 새 생명으로 태어난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를 나의 품에 안아. 난 너를 거절하지 않아. 너 있는 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 아빠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시죠?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들을 한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체성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으로 갔을 때 십자가에서 부활 사건에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공생에서 7개의 그 가상칠언이 있어요. 가상칠언은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예수님 속에 꽉 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그 깊은 고통 속에서도 아파 내게 왜 내가 막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랬죠? 왜 주님 그 고통을 당하셨죠? 주님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막달에게? 뭐라고 했죠? 네, 아멘. 좋습니다. 또 뭐라 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빠가 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 좋은 하나님 아빠가 이제 너희 아빠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큰 고통을 당한 이유가 있어. 내가 나의 그 좋은 아빠가 이제 너희 아빠 되게 하려고. 내가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고 흑암의 종이 되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되지 않고 외적인 요인에 흔들린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너 자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려고. 내 아빠가 이제 너희 아빠야. 이것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야. 주님 이 말씀 제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또 평안하냐 또 말씀하셨죠. 평안을 주게 하셨죠. 참된 평안은 내 아빠가 너희 아빠야. 이 깊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의 아빠가 예수님의 아빠가 나의 아빠야. 나의 아빠야. 나의 아빠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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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그 모진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유. 성경에 딱 박혀 있어요. 버섯같이. 어느 날 그걸 보는 순간 지금 눈이 확 뜨였어요. 와, 이거구나. 나의 아버지, 부활하게 하신 말씀,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우리 권희순 자매님 가면 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과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우리 인생 안에 재생산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진리를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아멘.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듭났습니까? 아멘. 새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멘.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뭘까? 물론 치유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보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멘. 아멘.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오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우리 영으로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 영혼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죄에 버리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죄인되었던 죄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죄들 안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아들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죄에 버리신 성령이 오셨네.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이 또 참 너무 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해도 너무나 이 신분 자체로서 너무나 좋은데 그 다음에 너무나 또 하나님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래요. 후사가 뭡니까? 후사는 뜻이 뭐예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 부모가 풍부한 자산이 있어요. 풍부한 좋은 땅이 있어요. 풍부한 좋은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숲이 있어요. 넓은 정원이 있어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런 이 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래요. 하나님의 후사래요. 후사가 뭡니까? 유업을 이어받을 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래요. 예수님이 이어받게 될 그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뭐라고요? 따라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다. 후사이다. 후사는 뜻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 아멘.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데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천국의 그 축복 오게 될 하나님 나라 그것의 후사 천국 가슴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기도한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 주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한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를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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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신분에 깊게 뿌리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신분에 깊게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에게 깊게 뿌리내리기를. 그래서 이때 저는 말씀하는데 그때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저희가 누굴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앞 눈앞에 있는 그 제자들 아닌가? 그런데 이 23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명단을 보이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주님이 뭐라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아버지께서 저희로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은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끔 하고 하나님의 아빠임을 알게끔 하고 그래서 끝나나요? 아니요. 또 더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빠 그 사랑을 경험했던 예수님 사랑이 또 저희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 뭘까요? 하나님을 아빠로서 경험하게 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의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빠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 영혼들을 더욱더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사랑을 한복받고 또 사랑을 나눠주는 축복된 제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